네, 오늘 말씀 제목은 불필요한 지식입니다. 네, 우리 계시에 대한 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미래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일단은 결론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한 주 동안 나에게 성취될 언약, 미래에 대한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면 예배를 굳이 안 드려도 되겠죠. 근데 언약은 분명히 미래에 대한 성취고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달란트도 찾아집니다. 달란트를 어떻게 찾냐? 여기서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불필요한 지식이 많은 경험에서 나온다 생각이 되어져요. 한 번을 경험해도 필요한 지식을 경험하면 답이 되겠죠. 근데 과정 중에 계속 의문이 남고 의심이 들고 하는 경험을 자꾸 쌓게 하면 그것만큼 나쁜 경험이 없겠죠. 한 번을 경험해도 정확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불필요한 지식은 언약보다 앞선 경험입니다. 이 언약보다 앞선 경험은 후대를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지름길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흐름에서, 좋은 가정에서, 좋은 배경에서, 좋은 학벌로 가지고 인도받는데 복음을 놓칩니다. 근데 또 누군가는 가장 연약한 가정이고 파탄난 가문이고 어려움이 찾아온 가정인데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기도 해요. 자, 여기서 의문을 좀 가져봐야 돼요. 우리가 후대가 좋은 흐름 안에 있어야 되고 좋은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복음을 놓치게 되는 경우는 그 경험에 상관없이 그 좋냐 나쁘냐와 상관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게 해줘도 복음을 놓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가정이 완전히 어려운데도 막 난리가 났는데도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좋은 시스템에 있어도 복음을 놓쳐요. 근데 완전히 시스템이 없는 불모지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복음을 붙잡아요.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목회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뭐가 맞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솔직히 제가 뭐 경험으로 치자면 여기서 우리 장로님들보다 제가 경험이 많겠습니까? 이제 그게 또 문제겠죠. 우리 부목사는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경험이 부족해서. 제가 볼 때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경험이 좋은 게 있냐 나쁜 게 있냐 이걸 해봤냐 안 해봤냐 그게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렘넌트가 그걸 확인해야지. 모든 해답 안에 방법 찾고 동기 찾고 인본 찾아가지고 그거 하면 한 번도 그리스도 복음을 못 깨닫는데 과연 그게 맞냐? 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의 이유라고 말하면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영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이 언약보다 앞선 경험은 후대를 망칩니다. 정말이에요. 많은 경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후대가 또 우리가
고난과 위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확인해야 돼요. 불필요한 지식은 이거 아닌 다른 거에서 이걸 찾는 것이 가장 불필요한 지식이에요. 완전히 바닥을 쳤는데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는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겁니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렘넌트들의 인생이 뭐가 그렇게 염려되고 걱정되세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답은 시스템에 있지도 않고 잘하는 거 있지도 않고 못하는 거 있지도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뭘 잘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뭘 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후대가 뭘 잘하면 잘하는 겁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잘하면 뭐 대단한 사람인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 계속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딴 거 붙잡아서 뭐 합니까?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만이 위로가 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로 봤을 때 망하는 길이 망하는 길이냐?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망할 때 제대로 망해야 그리스도 언약으로 위로를 받아요. 부모님이 위로해갖고 위로받으면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부모님 떠나면 어떡합니까? 가진 배경을 가지고 위로받으면 돼요? 그 가진 배경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뭘로 고난을 오는 거고 뭐 때문에 내가 뭘로 위로를 받는 건지를 알지 못하면 온통 육신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님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후회뿐이에요. 자녀의 인생은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고 인본과 동기뿐입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는 명심해야 돼요. 나의 인생의 언약보다 앞선 경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다 깨닫게 되면 그건 증거가 되어져요. 결국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복음제일교회는 이 증인이 나오기를 기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 언약 안에 답이 있더라. 그 답을 가진 렘넌트들이 일어나야지. 저는 뭐 그거 아닌 이상은 사실 뭐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뭐 좋은 뭐 회사를 들어가도 뭐 이거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거 모르면 진짜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는데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재훈이가 잠깐 교회를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이 재훈이가 본인이 이 교회 안에서 1년간 집중하고 언약 붙잡고 인도받고 했던 여정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선배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훈이는 원래 시험을 시험장에서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작년에도 저랑 같이 시험 볼 때 시험 마치고 나와서 심장이 두근두근 돼가지고 밥을 못 먹었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줬는데도 애슐리 가서 밥을 먹는데 한 2개 먹고 안 먹더라고. 그 정도로 자기가 이제 시험을 칠 수가 없어. 시험장에 시험을 신청해 놔도 못 들어가고 나오고 뭐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을 봤던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 응답인데 이제 그거 모르면 자꾸 뭐 됐냐 안 됐냐 자꾸 이 얘기를 그 관점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영적인 흐름 모르고 자꾸 얘기하면 후대를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얘가 지난주 오더니 목사님 제가 시험 1차를 통과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맞아. 야 그래 네가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냐 시험 안 보는 줄 알았더니 막 목사님 그래도 제가 시험을 봐야죠 하고 본인의 언약을 딱 붙잡고 받더라고요. 그래서 2차 목사님 이제 남아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을 패스했냐 못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재훈이한테 얘기했지만 네가 패스를 못해도 넌 렘넌트 하나님 237 사용하실 사람이야. 패스를 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이야.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영적인 걸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렇죠? 내 영적인 문제가 이런 건데 하나님이 내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러면 살아나는 거지. 그게 필요한 거지. 도대체 됐냐 안 됐냐, 이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도대체? 뭐 잘하면 되는 거고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세상 기준, 육신 기준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증인으로 렘넌트들이 서야 돼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나오죠.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조차도 없었다. 근데 이것이 뭐냐?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고백해요.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이 찾아와도 그건 그리스도를 깨닫는 증거일 뿐이에요. 과연 뭐가 꼭 필요한 지식이냐 이야기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증거들만이 렘넌트에게 꼭 필요해요. 이 시기 때 꼭 필요합니다. 이 시기 때 그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른들은 그 불필요한 지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상하게 그 육신적으로 해갖고 됐던 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오직 복음이 잘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라. 그래서 너도 이렇게 해야 돼.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경험이 많아야 되냐? 차라리 경험이 없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경험이 없는 게 낫습니다. 한 번을 경험해도 내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지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 서밋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만 성공이 우리의 동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아예 형편없이 인생이 바닥을 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진 그리스도 언약의 증거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 237로 보내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똑똑해야 237로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공해야 237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참된 증인으로 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237의 문을 여세요. 그 증인이 누구냐? 저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님 뭐가 되겠어요? 항상 이 렘넌트 시기 때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엄마 아버지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 렘넌트는 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알아요. 내 모습을 모르는 렘넌트가 어디 있어요. 난 학업이 안 되는 사람이고 배경이 좋지 못하고 내 미래도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언약을 붙잡은 내 위에 있는 부모가 너는 렘넌트야. 넌 기대가 돼. 저는 이상하게 그 말이, 그러니까 이 사람 부모님이 그거를 다 믿는 것 같진 않지만 이상하게 나에게 힘이 돼. 부끄러워서 말은 안 하고 아닌 척하지만 이상하게 내 마음에 그게 힘이 된다니까요. 감사하다. 그래, 다행이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복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흐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망대 여정 이정표 세워줘야 돼요.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그게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렘넌트 속에. 그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이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그렇죠? 이 증거가 없으면 가다가 포기하고 문제오면 이렇다 저렇다.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한 번도 주신 적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다 깡그리 잊어먹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건 증인의 여정을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매 순간 우리에게 응답과 답을 주시는데 그거 다 까먹고 여정에서 계속 불신앙 염려만 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겁니까? 이 여정의 증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이 이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계속 237의 중요한 작품을 남기세요. 이 렘넌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작품이 남아요. 똑똑하냐 뭐하냐 이걸로 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것으로 남아요. 이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이것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겠냐? 필요한 지식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오늘 성경 구절에도 나왔지만 모든 만물에 필요한 이름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 돈이 없어서입니까? 성공자가 없어서입니까? 성공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뭐 좋은 흐름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이 땅에 재앙과 저주와 전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 언약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 영적 문제, 이 시대에 어두울 수밖에 없고 전쟁과 기근과 모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만물에게 필요한 이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필요한 지식이 있어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의 해답은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 이름뿐이다 라는 것이 우리 렘넌트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이에요. 그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아시겠죠? 이것을 가지고 속사람을 세워야 돼요. 남 속여가면서 보여주려고 뭐 목사님이 있으니까 뭐 부모님이 스트릭하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겠다. 그건 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있으면 잘하겠다. 목사님이 없으면 못한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한 지식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3장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렘넌트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면을 영적인 힘으로 다져야 돼요. 그게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식이에요. 지금 나의 중고등부 시기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어렵고 힘들 거예요. 근데 오늘 기준이도 티셔츠를 리타이어 이렇게 은퇴 이 티셔츠를 지금 입었는데 그만두겠다라는 티셔츠를 입었는데 여러분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지금 나의 인생 이 중고등부 시기는 내 속사람을 세우는 시기다. 여러분 그게 딱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게 먼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 속사람이 준비되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와요. 이 필요한 지식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내 영적인 내면을 세우고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경험이 무엇이냐? 자, 이제 이 필요한 정확한 언약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경험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경험이냐? 매 순간 문제 속에 있지만 믿음을 회복하는 경험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속 인생은 목사님이 되면 문제가 없냐? 문제투성이에요. 투성이.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뭐 직장 가서 돈 잘 벌면 문제 없냐? 우리 성공하신 장로님들 여쭤보십시오. 문제 없으시죠? 여쭤보세요. 문제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우리 어제 사랑이 요즘 연애에 관심 많은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 뭐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여러분 어른들에게 여쭤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뭐 잘한다고 뭐 한다고 이렇다고 뭐 그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 문제가 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계속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랬어야 돼. 후회뿐이에요. 이랬어야 돼. 뭘 후회합니까 도대체? 뭘 후회하고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망대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 믿음의 망대를 계속 경험하고 매일 매시 매사 그걸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도대체 우리가 뭘 가지고 경험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 믿음밖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경험이 뭐냐? 그래, 나에게 많은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감옥에 있는데도 얘기해요.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오늘 이게 원래 계시에 대한 무지라고 나와 있는데 편집자들이 글을 잘못 봤더라고요. 너희 마음에 계시 이것만 본 거예요.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 뭐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계속 믿음으로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 여러분 마음에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문제가 도적같이 찾아오고 어마어마하게 나를 엄습해 와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만왕의 왕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 이 사실이 우리 렘넌트에게 확인돼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 내려야 돼요. 이걸 깊숙이 매 순간 누리는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립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뿌리가 약하면 뭐냐면 매 순간 흔들려요. 문제 찾아오면 뭐 답 없습니다. 뭐 감사 없어요. 성령 충만 없어요. 그냥 뭐 문제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남 문제 얘기하고 내 문제 얘기하고 계속 그것뿐이에요. 계속 흔들려요.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바닥을 치든 난리가 나든 가정이 파탄이 나든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명심해야 돼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거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 뿌리를 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경험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터가 세워져요. 그러면 그 위에 터가 굳어진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어 있고 뿌리가 잘못 내려진 건물은 와그르르 다 무너져요. 그렇죠? 영적인 체험 하나 없이 열심히 뭐 헌신하고 뭐하고 앞에 세워가지고 잘하니까 막 이렇게 교회가 해줘. 여러분 그거 다 무너질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쳤어.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어. 근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으로 힘을 얻어요. 차곡차곡 터가 생겨요. 이거 뭐 터가 생긴다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은 establish 이렇게 돼 있어요. establish 뭐냐면 설립하다. 뭐 회사를 차릴 때 establish 이렇게 해요. 학교를 만들 때 establish 설립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이 경험이 세워져야 여러분의 달란트와 작품이 세워지는 거예요. 과연 어떨 때 여러분 세워지겠습니까? 터가 준비되어 가지고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정확하게 세워져요. 그게 아니면 트렌드 따라, 뭐 따라, 이것 따라 문제 오면 이거 제끼고 저걸로. 여러분 그건 응답받지 못하는 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경험 속에서 세워져야 돼요. 딱 세워져야 돼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높이 세우세요. 높이. 터가 든든히 서면 하나님은 높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응답이 무엇이냐? 진짜 응답이 필요한 거죠. 내가 경험해 많은 경험들, 육신적 경험들, 세상적 경험들 많이 해봐야 된다. 아닙니다. 그 안에 진짜 응답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언약으로 체험하는데 진짜 필요한 응답이 거기서 나와요. 진짜 필요한 응답은 무엇이냐? 매 순간 우리 렘넌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모든 응답의 가장 근원과 모든 것은 이 깨달음이에요. 부처 믿는 사람들도 지금 이거 관점 두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뭐 이거 저거 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 도대체 깨달아야 돼요. 어떤 깨달음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그 깨달음이 매 순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에 나오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이제 영어로 보면 재밌어요. 목사님이 자꾸 영어에서 죄송한데 surpasses knowledge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이 지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깨달음은 뭐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경험에 이상되어지는 그 초월되어진 응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큰 문제가 찾아왔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응답을 준비하셨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경험 많이 하면 뭐냐면 문제가 찾아오면 이때는 망해.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대부분 자살하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면 난 죽어야 돼. 이렇게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언약 안에 무엇이냐? 필요한 응답. 내 이상과 내 세상, 내 경험과 모든 이 세상의 만물보다도 초월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응답이에요. 그걸 볼 때 죽음에 이른 내 문제, 이 바울은 그래서 그게 너희의 영광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의 영광이잖아. 내가 죽을 위기에 놓였던 건 너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영광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나오죠. 우리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깨달음은 3장 19절이고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대 이상이에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험과 기대는 이 정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게 그것뿐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그 기대 이상이다.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해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능력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네 문제가 찾아오면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망했다 생각하지만 네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네 기대 이상이야.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이에요. 다른 응답은 필요치 않습니다. 망하는 시간표가 왔다? 시원하게 망해버리세요. 그래야 시원한 응답이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의 큰 문제가 찾아왔다? 인생의 아픔이 찾아왔다? 맞닥 들이세요. 그거 뭐 어떡합니까? 그거 찾아올 시간표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뭐 누구 잘못입니까? 뭐 누구 잘못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래서 이 필요한 응답으로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매 순간 나를 살려야 돼요. 매일 매시매사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지만 망대를 세운 그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돼요. 그렇죠? 매 순간 후회일 거예요. 하지만 나를 살리는 것이 가장 큰 답이에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 왜 이러고 내 후대 왜 이러냐?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그렇죠? 하나님 나 예수 믿는데 나 왜 이럽니까? 우리 수연이 자주 했던 말이지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하나님 죽었잖아요. 나를 살려야 돼요. 매 순간 나를 살려야 돼요. 매 순간. 그래야 현장이 살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내가 살면 난 우리 교회가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내 현장이니까. 목회자 내가 살면 우리 중직자분들의 업과 인생이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제 현장 아닙니까? 내가 살면 우리 교회 다민족들이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중직자 증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은 그런 증인들 뿐이에요. 교회를 살리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증인들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을 잘 보세요. 응답은 다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돕고 살리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교회여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없어요. 대부분 후대 뭐 할 때마다 뭐 이렇다 저렇다 돈 들어간다 뭐 한다 이렇다, 그 얘기일 뿐이에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 얘기는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직자분들을 보면서 명심해야 돼요. 내가 살아나면 현장과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경험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경험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학교도 안 가도 뭐 안 가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만 붙잡겠다. 여러분 그거는 정신 나간 소리예요.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정신 나간 소리고, 많은 경험들이 찾아올 때 자꾸 보너스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걸 딱 알아야 돼요. 내가 경험하면 할수록 사단은 나에게 사람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계속 불신앙과 염려를 가져다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앙은 언약을 놓치는 가장 큰 위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꼭 필요한 것만 주세요. 꼭 필요한 것만.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연이, 또 기준이, 예은이, 또 사랑이, 또 자리에 없지만 우리 현정이,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를 언약 안에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일들만 우리 렘넌트에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임을 깨닫는 렘넌트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 모든 응답 앞에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절대 염려하거나 불신앙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아래 승리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